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또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어저께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 기사 제목이 뭔가 하면 교육대학 간다는 자녀들 못 가게 해라 라고 하는 제목이 떴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가지고 내용을 읽어봤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고용이 안정되어져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은퇴 후에도 연금도 있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분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사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10년 전에 한국에 있는 교육대학생들의 학생 수가 10년 후에 지난 작년 통계인데 20%가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의 숫자가 준 거는 인구가 줄었으니까 한 7% 줄었는데 교육 대학생들은 20%가 줄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입학하는 숫자는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똑같았습니다. 3,583명. 그런데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입학하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탈락했다는 거예요. 휴학을 하거나 자퇴한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고등학생들 중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의 희망 직업의 1순위는 부동의 1위가 아직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비율도 학생들 중에서 13%였다가 10년 후에는 8%로 줄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가? 교육대학생들이 그 글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SNS에 어떤 교사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미래가 없다. 제발 안정적인 직장이다 뭐다 교사시키지 마라. 누가 안정적이래. 요즘 말로 살짝 혼내기만 해도 아동학대 신고당해 법적으로 봉변당하는 거지. 애들 날뛰는 것도 심해져서 금쪽이 천지고 언제든 학생한테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안고 살아간다. 매일매일 살얼음판이라 감정 홍조, 스트레스로 심장이 두근거림이 생겼고 나도 부모 추천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사 됐는데 이제는 깡은 사라지고 악만 남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나 또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하는 그런 교권 침해 사례가 한 해에만 2,000건 이상 보고되어졌다는 겁니다. 보고 아니면 보고되지 않은 사안들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사들을 향해서 학생들이 폭행을 행하거나 성희롱까지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미국에서도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애들이. 한국에 또 동양에는 옛날에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 군사부일체. 임금님과 부모님과 또 나라 선생님은 같은 동급이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낳아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방식은 다르지만 오늘 나를 있게 한 그 세 존재들은 모두가 다 은혜가 있고 동일하게 섬겨 주어야 된다는 말을 그 군사부 일차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권위가 많이 상실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권위가 상실되어졌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권위가 많이 상실되어지고, 또 국가에서도 지도자가 많이 권위가 상실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권위가 상실되어졌는가? 1차적으로는 그 당사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들 중에서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종종 있게 되어져요. 또 지도자들도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찾아봤습니다. 권위라는 게 뭔가, 권위가. 백과사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조직과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권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대상자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또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돈이라는 것, 출세라는 것, 또 권력, 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권위들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출세 앞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권력 앞에 아부하면서 자신의 자존심도 포기하는 경우들, 또 개인주의 앞에는 법도 질서도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2등이 누가 나왔는가 하면 한글을 창제하고 선정을 베풀었던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이 뽑혀졌어요. 그러면 1위가 누구냐? 1위는 심사임당이라는 겁니다. 그 무려 그 선택된 퍼센테이지가 97%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증거예요. 예, 5만 원짜리의 그림이 심사임당이고 만 원짜리 지폐의 그림이 세종대왕이고 또 5천 원짜리는 율곡이이고 또 1천 원짜리는 태계 이황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인물보다도 그 돈의 가치를 보면서 1천 원짜리의 이황보다는 5천 원짜리 율곡을 더 좋아하고 또 5천 원짜리 율곡보다는 만 원짜리 세종대왕을 더 좋아하고 만 원짜리 세종대왕보다는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을 더 좋아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돈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기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림은 이제 그만 보시고, 성경에도 권위가 많이 상실되어지고 또 권위에 도전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게 되어지면 선악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는 뭐예요?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이 선악과였습니다. 또 바벨탑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도전장을 낸 것이 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아론과 미리암이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과 올라가면서 무슨 일을 해요? 이 제자들 12명이 누가 더 높은지 그 권위를 놓고 논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그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돈 싸움, 권력 싸움, 또 인기 싸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신 상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0장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1장 보면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도전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정을 했는데 제사장, 또 서기관, 또 장로들 이렇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니까 이것이 마음에 불편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의 수입원이었어요. 그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것을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허락해 주었는데 네가 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서도 돈의 문제나 또 가르침의 문제 때문에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 연초를 맞이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토양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로 세워지고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건물에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가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해 주었습니다. 이 권세자들은 보통 정치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셔서 그 질서를 통해서 이 땅에
화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질서가 망가지면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면서 그 권세들을 존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십수년 동안 쫓김을 받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죽이는 기회로 삼지 않고 용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두 군데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인이 그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 왕의 부하들이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던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권위가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볼 건데 2장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집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을 좀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권위의 대상자와 또 권위의 대상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서로에게 대해서 성도들 공동체 성도들에게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누구인지, 누구를 존중해야 될 건지 살펴보면 좋겠는데 보시면 교회 어르신들과 제가 하지 않고 기도하는 참 과부들을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처치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합니다. 참 읽기가 좀 불편한데 이 늙은이 또 두 번째 늙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분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말도 어눌해질 수 있고 손이 느리고 또 무엇을 잡았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갈 때는 발걸음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을 이쁘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이쁘게. 어르신들 말씀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다 괜찮은데 그 목소리 커지면서 이 감정이 담겨지면 이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데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 거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정말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잠언 23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소중한 섬김의 대상자들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하면 같이 있어주라.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여드리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말씀하지 않아도 보여드리고 말을 걸어드리고 안부를 묻고 하면서 항상 같이 있어 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왔던 세월과 경험들을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보면 주로 과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도 이야기하고 세 번도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들어보면서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드려라. 그분들의 살아왔던 세월과 그들의 경험들을 존중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보니까 이 과부들을 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과부들은 알고 있듯이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분들을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참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6절에서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나이가 60 이상 높고 선을 행하며 본이 되는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참 과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안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참 과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놓고 제도적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종종 계세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 부모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존중해야 되는가 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회자를 배나 존경하고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장로라기보다는 이 목회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단별로 헌법들을 좀 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에 전에 속했던 이 고신 헌법에서 아주 독특한 걸 찾아냈어요. 뭐냐면 1번이 뭐냐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직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고신 측의 헌법에는 목사의 직분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축복하고 교인을 교육하고 신방하고 또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사의 직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성직이다 또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일에 전념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존중하고 또 존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추수 때에 타작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그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에게 대해서 또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제사할 때 그 제물의 몫을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목회는 몸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머리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머리를 집중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생계가 어려워서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목회자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점점 망가지고 그 일을 놓고 목회에 다시 전념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목회는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우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이제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목회자의 삶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도 신명기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판결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초대교회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두세 사람이 있어야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팎에 많은 주목도 또 유혹도 받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소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거 없는 비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의 삶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분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것은 목회자의 말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는 주로 말로 사역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개인적인 또 전체적인 권면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연락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기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권면을 해드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권면을 듣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 권면에 대해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그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안수받은 교회의 일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이후에 5장 21절, 22절,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일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교회 일꾼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총회 헌법들을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가? 1번은 목회자와 협력해서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는 일, 또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 또 교인을 권면하는 일, 또 교인들의 설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 또 언약의 백성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또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목사와 상의하고 돕는 일, 이것이 장로의 일이라고 직무라고 헌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집사는 뭐냐?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 봉사와 교회의 서무와 회계와 구제에 관한 이 사무를 담당하는 것. 권사는 뭐냐면 권사의 직무는 권사는 당회 아래 교인을 신방하고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하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받아 세워진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또 그 외에 부서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안수하고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무엇인가 하면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또 섬김을 잘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 보면 위에 있는 상전들을 잘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그것이 더 바른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직장과 회사에서 위계 질서를 잘 지켜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도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초기에 한국에서도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는 서로를 존중했고 사회 질서를 잘 지켜주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136호로 지정된 그런 교회인데 그 안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1900년도에 테스크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두 사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거부이고 또 그 마을의 그 지주이고
또 그 교회의 운영을 거의 담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워진 지 8년이 되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출한 과정에 누가 선출되었는가 하면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사람보다 나이도 더 15살 많았고 또 금산교회의 모든 재정과 또 설립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격도 신앙적으로 보아도 존경받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로 선출된 것은 머슴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그래도 종과 머슴이 아직 있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차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와 평신도로, 그러나 집에 돌아갔을 때에는 주인과 머슴으로 관계를 잘 설정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 이 조덕삼은 장로로 섬겼던 이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평양으로 보내주고 학비도 다 지원해주고 2년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다시 장로로 피택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신학 공부를 마쳤던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초청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집니다.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또 서로 잘 섬길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돈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지지만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은 그에 합당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행실에, 사랑에, 믿음에, 정절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에게 또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